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것이 있어요. 제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은 부활주일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신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기독교인들의 그 신념과 삶에 참 기쁨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슬프다. 예배의 분위기가 굉장히 기쁨이 넘쳐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보면서 저 입장에서는 애석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을까? 말씀의 제목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나름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삶의 방향과 목적들을 제시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거든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가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상실해 가면서 영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으로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딛고 있는 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으신 누가복음 24장 33절에 같이 읽을까요? 누가복음 24장. 자, 같이 읽습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봤다 그랬어요.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지금 이 상태는 두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된 상태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삶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찾아오셨을까? 자, 이전의 신앙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자, 16절에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같이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눈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모습이 불안했잖아요. 얘들이 다시 세상으로 가고 있구나. 어찌하면 좋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의 상태를 보셨던 것입니다. 참 굉장히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이렇듯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살아계셨을 때 제자였는데 이들의 삶을 보니 눈이 어두워지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육의 삶으로, 영의 삶이 아니라 육의 삶으로 그들이 기울어져 가고 있었어요. 자, 오늘 이 두 제자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의 날. 그렇기 때문에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육신의 삶에 기울어진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목격했어요. 분명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신기하게도 여인들을 만나게 하셔요. 자, 누가복음 24장
1절과 23절의 말씀을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라고 하면서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보세요. 여자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두 사람은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할렐루야,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다시금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육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자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라봐요.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그들이 분명히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없어요. 사흘째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가셔서 만나는데 그때 얘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채지 못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묻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면서 그들을 보니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만약에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비록 현재 세상에 계시진 않지만 나는 분명히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 있었다면 이들이 결코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보였을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통해서. 그런데 이들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 그 마음을 보니까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예수님만 믿었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두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영적인 삶에서 자꾸 태보를 하면서 주님께서 슬퍼하실 만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병행해 가면서 나아갔던 그런 모습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배를 회복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이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지금 엠마오로 간단 말이에요. 가기 때문에 첫째 예수님을 놓쳐버렸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놓쳐버렸고 그러면서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들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던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도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처럼 다가갔던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인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 자,
자,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은 두 사람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써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면서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자기의 영광,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이 자기 행한 모든 일들을 영광을 받으셔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면서 자꾸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라고 하셔요. 그래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속에 행복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기쁘단 말입니다. 즐겁고 행복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행복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찾으시면서 어떻게 회복을 시키는가 한번 볼까요? 어떻게 회복을 시키는가? 말씀에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까지 제가 읽을까요?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매.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31절. 32절 맞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합니다. 언제 이들의 마음이 뜨거운 적이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그들이 익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께 생활했었을 때는 그들이 마음에 감동이 없었어요. 말씀을 증거해도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이제 함께 유숙을 하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확 열려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본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두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그 마음에 먼저 성령의 감동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주실 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들의 눈을 여시고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자,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에 한번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는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이 나와요. 이들의 신앙이 이 정도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놓쳐버렸던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이 예배가 회복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마지막 절에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엠마오 두 제자는 무엇을 놓쳐버렸다고? 첫째로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예배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이것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찾아오셨을까요? 자, 말씀에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겠습니다. 49절.
자,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래. 이 성이 어딜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 할렐루야.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히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한마디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위에서 뭐 할 것입니까? 모여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말씀을 받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가시면서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하며 말씀 받고 기도하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이 성에 거하면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너희 떠나지 말고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신 것 무엇 주시려고? 능력을 입혀주시려고.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기도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기도해야 또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마가복음 9장 29절인가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제자들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첫째로 붙잡아야 될 것, 예수 이름, 예수를 붙잡고 예배 회복하면서 이제 기도에 전적으로 우리가 믿고 밀어붙이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어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행복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행복하면 저와 여러분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사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사도들이 기도를 해요. 참 재밌어요. 자,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자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능력이 그냥 임하는 것 아니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표적을 주시잖아요. 표적. 기도할 때 가끔 막 손 떨림의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증표예요. 흔든다고 의심할 건 없고 그게 증표로 우리 인간이 굉장히 의심이 많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충만하게 하시는지 어쩌는지 몰라요. 그래서 증표로 때로는 막 떨림 현상도 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별 액션을 다 취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임하고 있다는 증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들이 굉장히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문제를 당해 특히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고치면서 사두개인들과 또 누구냐면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굉장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일들을 전했는데 그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막 계속적으로 핍박이 일어났어요. 대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전해 기도하게 하셨어요. 자, 볼까요? 다시 한번 주여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해달라고 하면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를 줬다고요? 성령 충만. 우리 모두 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요? 산에 올라가요. 겟세마네 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말아야 돼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잡고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단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합시다. 자, 그리고 베드로도 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요.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갔단 말입니다.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지만 보세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뭘 요구하실까? 예수님을 붙잡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능력 받아라. 그 능력으로 일해라. 할렐루야. 쉽잖아요. 제가 오늘은 짧게 전하려고 작정하고 올라왔어요. 부활주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힘드실까 봐 힘내시고 지쳐하지 마시고 우리 빨리 끝내고 계란 나르고 그리고 전도하면서 우리 즐겁게 돌아갑시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 기도하여 능력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면 됩니다. 습관을 쫓아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자,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님도 붙잡았고 기도도 하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이제 뭐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것. 자, 누가복음 24장 48절. 주님이 소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자, 기도하고 우리가 뭐 하겠어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거 다 하지요? 근데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일이지만 주님이 하실 우리에게 그 맡겨진 일들은 바로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막 나가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자,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에 자,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보세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증인되기 전에 앞서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했어요. 자, 이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깨달아야 나가서 능수능란하게 예수 이름을 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말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힘내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주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 두 사람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나는 성경을 들러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이 나오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하는데 성경 속에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걸 깨달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날에 살아나셨어.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하지요. 내가 믿는 예수가 죽었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는 살아나셨어. 성경에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 라고 가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 당신도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보세요. 말씀에 뭐라겠습니까?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른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예루살렘은 너무 멀어요. 복음은 나로부터. 복음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회개가 시작돼야 돼요. 그러면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증인되라고 하셨어요. 예수 이름 붙잡고 예배 회복하여서 너희들이 열심으로 성전에 모여서
주님의 제자들처럼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능력 안에서 나가서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주 힘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한다. 할렐루야. 복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요. 내 안에 오셔서 말하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이제 믿고 그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그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붙잡아라. 그리고 예배 회복하라. 그러면서 기도하여 능력 다시 받고 증인 되어라. 할렐루야.